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진설병을 두는 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상을 하나 만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상은 어떻게 만든다면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테를 두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은 왜 만들라고 그랬을까요? 이 상은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예, 상 위에 진설병을 두라. 일종의 빵을 두는 거예요. 떡을 둔 거죠. 그런데 이 떡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이에요.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면 빵을 부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서 부풀리지 않고 그냥 떡을 둔 거죠. 그래서 이 떡을 늘 성소의 빛에 둬야 돼요. 그리고 이 떡을 두는 상을 만들라는 거죠. 상을 만들고 그 떡을 두라는 거예요. 이 떡 같은 경우에는 매일 12개씩 해서 두 줄로 이렇게 6개씩 두 줄로 해서 상 위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빛에 뒀다가 일주일 지나면 이 떡은 가져가서 제사장들이 먹고 새로운 떡을 그곳에 비치해 두는 거예요. 그래갖고 떡을 이렇게 항상 그곳에 두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날의 진설병을 두는 상을 만들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이 떡을 드시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 음식을 바쳐야 되고 무엇을 드려야 된다는 의미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떡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떡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정말 떡이 필요한 건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날의 진설병을 두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훗날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날의 성소를 만들 때, 성막을 만들 때 그 성막 안에 뭘 두라고 그랬어요? 진설병을 두는 상을 너희가 두어라. 그리고 그 떡이 사라지지 않게 매일 두어라. 그럼 이것들 왜 두라고 우리 얘기했을까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는 거예요? 이 떡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 이 빵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 정말 요즘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내 돈 내산.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었다. 이 내돈내산이라는 표현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요즘 블로그나 인터넷에 광고성 글이 너무 많으니까 식당에 협찬을 받고 광고성 글이 너무 많으니까 광고가 아니라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으면서 내가 평가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보시라 라는 의미에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으니까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식사할 때 식사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식사기도를 왜 해요? 내돈내산이잖아요. 내가 돈 주고 내가 사 먹잖아요. 누구 눈치를 볼 필요 있나요? 누구한테 감사할 필요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돈 내산 같지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것들을 사 먹고 먹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이 빵을 먹을 수 없음을, 함께 식사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식사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농사를 지어 농사가 잘 되죠. 우리가 열심히 농사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걸음을 주고 씨앗을 심고 열심히 땅을 가꿔도 비가 안 오면 아무 소용할 수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비가 오게 할 수 있나요? 땅에 씨앗을 심을 수 있죠. 걸음을 줄 수 있죠.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비가 오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비는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비가 없이는 농사는 안 돼요. 정말 우리 힘으로 농사 짓고 우리가 이 떡을 먹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아는 군인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군인 생활을 직업군인이거든요. 6살 남아서 내가 평생을 직업군인을 했는데 정말 군대에서 이렇게 군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안 믿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자기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이들이 이제 군대에 있으면 중대장이다. 그럼 중대원들이 있잖아요. 이 군인들이 있는데 이 군인들이 휴가를 가요. 휴가를 가서 사고를 쳐요. 휴가 가서 문제가 생겨요. 혹은 이 군인들 중에서 뭐 애인이 변심을 내서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결국 누가 책임져요? 중대장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얘기하는 거죠. 제가 어떻게 애인이 변심하는 것까지 막을 수 있겠냐고. 근데 변심하는 게 생기면 뭐예요?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는 의사 선생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평생을 의학에 대해서 연구하고 사람들 치료해 왔지만 인간의 신체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아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체는 신비롭고 정말 인간의 지식이란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도 당장 그렇잖아요. 코로나 발생한 지 얼마 됐어요. 전 세계 똑똑한 사람들, 의학자들이 얼마나 노력을 해요. 하지만 아직 해결책이 없잖아요. 인간의 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매 순간 정말 진료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알지만 내가 평생을 의학을 공부하고 많은 환자를 그동안 봐왔지만 내 지식과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부모는 어때요? 정말 부모로서 우리 자녀 키우죠. 자녀를 키우는데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정말 뉴스를 보세요. 신문을 보세요.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 아이들을 그 어려움으로부터 사건 사고로부터 지킬 수 있나요? 우리는 못 지키잖아요. 정말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날의 진설병이 있는 상을 내 앞에 항상 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너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필요를 가져가지고 나가서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오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되죠. 큰 문제든지 작은 문제든지.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작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만큼 큰 문제도 없어요. 큰 문제이든지 작은 문제이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날의 말씀드렸듯이 이 성막이란 것은 외형적인 성막이지 이 성막은 단순히 외형적인 어떤 건물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하나의 모형이에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어떤 신앙을 가질 거냐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증거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속죄소가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진설병을 놓는 상이 있어야 돼요. 아, 우리가 정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날로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돼.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정말 없이는 단나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